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위하여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하여 이름을 하와라 짓고 그 하와의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그렇죠? 함께 부부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1년을 살았는지 20년을 살았는지 100년을 살았는지 1000년을 같이 살았는지는 그 시간적인 개념은 에덴 동산 안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 24시간의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후부터 24시간의 그런 시간의 흐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제 늙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에덴 동산 안에서는 지금의 24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첫째 날이 나오고 둘째 날이 나오고 셋째 날이 나오지만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그 의미라는 단어는 물론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연이라고 하는 의미 또는 세대, 한 세대가 흘렀다라고 해서 세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이제 부부로서 에덴 동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부부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겠다라고 깨닫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이는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담이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하와는 산자의 어미는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이 그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줌. 자,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상태가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것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고 그에게 다 보내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 생물들에게 각각 맞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모든 동물의 상태와 성격과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한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보고 넌 호랑이다. 토끼를 보고 너는 토끼다 하는 그대로 그게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그 동물, 그렇죠? 그 동물의 모든 성격, 상태, 그것이 모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비슷한 의미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앞서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랬습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렇죠? 그 양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양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양은 점이 있어서 너는 점박이야. 어떤 양은 아주 깨끗해서 너는 흰둥이야. 그렇죠? 또 어떤 양은 때가 묻어서 너는 이런 때가 묻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양의 상태를 알고 그 양에게 맞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본다면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저 성도는 신앙의 의지는 강한데 감정은 약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감정은 강한데 의지가 약한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이성이 밝아서 이성은 강한데 감정이 약한 성도가 있고, 그래서 그 성도에게 맞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그 신앙 상태에 맞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불러주는 것이 이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불러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이름이 없이 살아왔죠. 그렇죠? 그동안은 이름이 없이 살아오다가 이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렇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새로운 이름이 하나 생기게 되죠. 성도 또는 신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뭘 주죠?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신앙이 되었다 하면 서리 집사를 세워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앙이 더 성숙되면 이제 안수 집사로 세워주기도 하죠. 그럼 교회에서 뭐라고 불려지죠? 누구누구 집사님, 또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찰님, 누구누구 권사님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 직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신앙 상태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을 그냥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각각의 다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밝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이
그 아내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 상태, 아, 내 아내의 신앙 상태가 지금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실력이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상대할 때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해서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상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상대방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그 상대방의 성격 또는 뭐 신앙의 상태라든가 성격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와라 이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라 이름하였다. 그럼 그 하와의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와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와라고 하는 의미는 산자의 어미다. 자, 그렇다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하와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 그럼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죽은 자. 자,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고 해서 육신이 죽었다라고는 의미는 아니죠. 왜요? 아담과 그 아내가 같이 살았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그래서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신앙적 생명 관계는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중생한 성도인데 그의 신앙 생활은,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은,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는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성도가 교회를 나오면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죠? 그 영은 중생했단 말이죠. 근데 그의 생활은요? 그의 생활은 신앙적으로 바른 살아있는 생활을 하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렇죠?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도덕적으로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되는구나. 성도가 양심을 바르게 써야 되는구나. 신앙이 점점점 자라면서 그의 생활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의 생활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격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때 그 생활을 보고 살아있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 전에는 아담의 아내의 생활은 중생은 했지만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의 생활은 죽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아내의 신앙이 자라 있더라고 하는 거죠. 자라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볼 때에. 아담이 하와의 신앙의 상태를 보니까 이제는 신앙이 자랐네. 이제는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네. 야, 그의 생활은 이제 살아있는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담이 깨우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예를 들면 처음에 교회에 나온 성도는 신앙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그 영혼은 중생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됐어요. 그 신앙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게 되죠. 그걸 목사님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게 뭘 준다고요? 직분을 줘요. 자, 서리 집사님 직분을 줘요. 신앙이 더 자라면요, 안수에서 안수 집사님을 줘요. 신앙이 더 성장하면요, 교회의 어른으로서 모든 성도의 본이 되는 신앙의 어른이 되면 뭘 세워주죠?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 전에 그 아내와 함께 살 때는 신앙이 어렸단 말이에요. 중생은 했지만 죽은 자로 살았어요. 그의 생활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없이 죽은 자로 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신앙이 자라 있더라는 거죠.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그의 생활이 살아있는 생활, 산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의 이름을 내가 하와라 이름 짓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산자의 어머니가 낳는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를 낳을까요? 죽은 자녀를 낳을까요? 살아있는 자녀를 낳을까요?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산자의 어머니니까 하와를 통해서 낳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는 그 자녀들은 다 산자를 낳겠죠. 살아있는 자를 낳겠죠. 그래서 산자라고 하는 거는 택자,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하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렇죠? 자,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젠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만 살고 이제 나가라 하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거기서부터 시간적인 개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나이를 먹게 되고 그러면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동침하게 됩니다. 그게 4장 1절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가인인데 그 가인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가인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택자예요. 산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택자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인데 가인의 생활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불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불신앙.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또 아벨을 낳았죠. 역시 산자예요. 택자예요. 이 아벨은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벨이 순교한 후에 또 세월이 흐른 후에 다른 씨를 낳아서 또 아들을 낳았죠. 셋을 낳았죠.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았죠. 셋도 어떤 사람이에요? 산자예요. 택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는 산자를 통해서 산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최영선 목사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죠. 택자예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어떤 자예요? 산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희 어머니도 택자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죽은 자일까요? 산자일까요? 산자예요. 산자를 통해서 산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과거 조상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전 사람들, 그 조상들의 사람들은 그쵸? 어떻게 됐을까요? 산자를 통해서 산자가 나온 거예요. 산자를 통해서 산자가 나왔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택자를 통해서 택자가 나온다고요. 택자를 통해서 택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은 다 뭐예요? 택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택자다, 산자다. 산자의 부모로부터 산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산자의 어머니다. 지금부터 너는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너로부터 산자들이 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뭐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아주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우상 만드는 직업을 한 것이 데라예요. 근데 그런 사람 밑에서 누가 나왔어요?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럼 데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산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산자, 택자. 산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옛날 우리 조상, 그렇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조상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택자예요, 택자. 택자를 통해서 택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 가야 된다. 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성경에 이치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택자들이 어떻게 산자를 통해서 산자가 나왔는가에 대한 이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오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산자를 통해서 산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옛날에, 그렇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조상들은 택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 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산자 아니에요. 지금 내가 택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흘러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상한 주장을 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성경에 그와 같은 이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는 너는 산자의 어머니다. 산자를 통해서 산자를 낳는다 하는 이와 같은 이치를 바르게 잘 깨달으셔서 내가 산자고 내가 생명이 있는 자인 걸 보니까 내 부모도 그 할아버지도 그 윗세대도 다 택자요 산자였구나 하는 것을 그와 같은 이치를 바르게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